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큰 일을 치렀습니다. 바로 직전에 보면 갈멜산 전투의 장면을 봤는데 여기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희한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것은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오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증명해보자. 그랬더니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그것은 저 밑에 지중해에 내려가서 물을 또 오게 해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 송아지나 이렇게 각을 떠서 올려놨겠지요. 근데 물을 두세 통을 붓고 또 붓고 해가지고 완전히 장작도 붓고 재물도 붓고 이런 상태가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물과 장작과 돌까지 다 태워버리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4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엘리야의 비장한 기도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자, 제일 첫머리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서 아합 왕에게, 적대적인 아합 왕에게 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려운 일이 참 많았죠. 먹고 마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빗소리가 있는다. 갑자기 왜 아합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 배경에는 열왕기상 17장에 일어난 사건과 연결됩니다. 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에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지금부터 이제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나 그 사람들은 악담을 퍼부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진짜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린 것은 저 엘리야라는 저 사람이 하늘을 저주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것도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왔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겠어요. 자, 이들은 파종할 때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할 때 비가 내립니다. 그래야 되니까 우리나라하고는 확연하게 다르지요. 이 비가 안 오니까 파종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 이런 지경입니다. 이슬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 이슬 때문에 살아갑니다. 풀이나 다른 새들이나 모든 사람 짐승들이 그 이슬 때문에 모든 산천초목이 좀 푸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슬까지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노랗게 타버리죠. 싹 타버리고 새들도 죽고 시내도 마르고 심각한 것은 식수원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내가 다 말라버리니까 물이 없어졌어요. 먹을 물도 없어지니까 거기에는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하죠.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또 먹을 게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다반사가 되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아합 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모든 원인이 이 엘리야에게 있다. 그가 하늘을 향하여 저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 갈멜산 전투가 갈멜산에서 전투 끝난 다음에 450명의 그 선지자도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가고 죽여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몇 명이나 믿을까?
아니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왔는데 한낱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행색도 뭐 초라하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아마 지금 이 아합 왕과 적대적인 관계라고 그랬지요. 왜 적대적인 관계냐면 아합이 이 엘리야에게 모든 것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들이라, 저 엘리야가 하늘에게 저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3년 반 동안 숨어 지냈지요. 그러다가 나타났어요, 이 일들. 자, 엘리야는 왜 비가 온다고 이 얘기를 했을까? 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 만일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분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자, 이제 비가 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엘리야가 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확인하는 것은 분명한 내용은 앞에 뭔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바알 선자들 그리고 아세라 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이 끝났다, 그 하나님의 선언적 예언입니다. 선포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엘리야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심판이 끝났다, 저주가 끝났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우상들의 주범인 바알 선자들을 제거하고 이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요. 갈멜살 전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진짜 신이냐, 이 문제에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헷갈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농사의 신이니까,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니까 당연히 섬겨야 뭐 잘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많이 웅성거리면서 돌이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은 엘리야의 사명적 선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진짜 비가 왔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첫머리를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빗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그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는 생명줄과 같고 그들이 모든 씨앗을 파종하고 추수하는 데 절대적인 겁니다. 이슬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빗소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응답이 더디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도둑이 찾아오는데 그 도둑이 누구냐 하면 시험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못 이깁니다. 누구만 이기냐면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는 사람만 이기고요, 시험이 찾아오면 요동치게 되어지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단은 합리적 의심을 심어줍니다. 맞잖아, 네가 이렇게 해도 정당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합리적 의심을 심어서 우리 신앙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소리, 큰 빗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큰 빗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그 놀라운 일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 일을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보면 큰 빗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한 이후에 한 일이 뭐예요? 그냥 집에 간 게 아니에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고삐를 이렇게 채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빗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큰 빗소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